네, 오늘은 교회 일꾼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이 변화되어야겠죠.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공동체밖에 모르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또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삶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강건해지고 다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교회 일꾼이 필요하고 그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바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거나 교회가 강건해지는 일들로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린 계속 생각해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각자 부모이고 자녀이고 또한 형제이고 여러 가지 그런 구조가 있는 것처럼 이 땅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새 언약, 복음이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언약.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인데 옛날 약속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진 일꾼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그런데 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방향성을 구약에 두고서 목회하신다면은 그건 교회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실상 우리에게는 사실 새 언약이 중요하거든요. 옛날 약속이 중요합니까? 새로운 약속. 이것이 더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 했냐면 1장 23절에 바로 직전에 있죠.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이라고 해요. 진리, 복음 이렇게 예수님과 다 동일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것도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하게 한다. 새 언약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다. 다른 일꾼도 필요하겠지만은요,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복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가져야 되고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것이 곧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도 다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복음 안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강건하고 교회 일꾼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막 거기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은 어떻게 더 좋은 식사를 대접할까 분주하잖아요. 마르다 나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복음을 먼저 듣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섬김을 다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지 나는 복음은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 나 그냥 일만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일하다가 복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복음이 우선이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의 역량 아닙니까? 복음을. 그렇죠. 목회자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겠지만 모든 성도들도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얘기들 들었을 때 저건 이단이다. 저건 사입이다. 잘못된 것을 금방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키워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다른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이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울이 얘기하죠. 25절에 나는 교회 일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일꾼이다.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교회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사모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 직분이 있고, 또 했어도 찬양단으로서 직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교회 일꾼으로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자. 바울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거. 다 달라요. 다 다르겠지만은 바울이 우리한테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그거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막 억지로 해가지고 한번 때려서라도 하게 만들고,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능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회 일꾼이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고난을 더 당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뜻 읽으면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후에도 계속 뭔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고난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난의 최고의 고난을 이미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아직도 고난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남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보다 고난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왜 신앙생활 왜 했지? 나는 편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영적인 나중에 편해지면 후에 다가올 것이고요. 일단 우리가 살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은 여러분이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유익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그 죄의 값이에요. 실수의 값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히 나에게는 있다. 고난을 받아들이면 일이 쉬워요. 삶이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열받아. 기분 나빠. 이런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이 사람 앞날의 삶이 계속해서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땅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했으면 내가 죄를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흔히 감옥에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죄값을 치르는구나.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해가지고 여러분이 감옥에 가봐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 것이 맞긴 맞는데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이 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게 되어진다면 회피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자. 감수하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어질까?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까?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많은 영혼들을 속량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아야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분은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우리도 굳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속량을 예수님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 남들보다는 좋은 길은 아니에요. 보기에는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의 끝이 어딥니까? 영광의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길로 가기 이전에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가죠. 지금은 영광의 길을 갖는 것 같아. 자기가 세상 속에서 많이 부해지고 많이 높아지고 이러면 내가 최고야. 영광의 길을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영광의 길에서 시작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꼭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래 곧 나는 영광의 길로 나아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은 좁은 길은 가장 낮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지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은 자를 섬겨주고 높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일꾼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육체가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일들은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어느 정도 마음으로만 그냥 인정하고 착하다 뭐하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수고를 통해서 그래도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육체에 채워가면서 이 고난의 양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힘써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함께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비밀이다. 비밀. 예수님은 곧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그때 존재하는 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세 분은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옵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딱 연구한 결과 구약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등장하는 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만 딱 존재하고 2000년 전부터 성자가 생기고 성령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생겼던 분이다. 이미 감춰져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결국 가리키는 한 분은 예수님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대로부터 모든 세대들에게 감춰졌던 것들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수님 알았어요? 우리가 지저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실 그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누구지? 어떤 분이지? 비밀스럽잖아요. 비밀스러운 분인데 그 비밀스러운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대 초대교회 때부터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밀이 하나씩 알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공공연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감춰져야 하고 아무도 몰라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비밀들. 서로가 암묵적으로 그냥 비밀이다. 사실 다 까발려져 있어요, 이미. 우리 성경이 다 있잖아요. 여기 성경이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66권,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누구를 지금 향해서 말씀이 써져 있을까요? 예수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분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와 지금의 내가 뭔 상관이라고, 옛날 고인에서 죽어서 장사됐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있었다, 역사적인 예수다, 이런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비밀스러운 분이구나, 신비의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런 것을 소개합니까? 27절에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에도 그런 얘기도 막 있어요. 비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2절, 3절 거기에 말씀 보면은 감추어진 그 안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단지 예수님 사람일 뿐인데, 근데 이분을 통해서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술을 친다면, 음식을 친다면 예수님은 먹으면 먹을수록 날마다 맛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먹었던 맛은 어제 또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먹었어요. 상했나? 버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먹었는데 또 맛있어요. 내일 먹었는데 또 맛있어요. 다른 맛인데 또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나이 먹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같은 밥이고 똑같은 얘기면은 아유 이 다네, 별것도 없네. 맨날 같은 맛이 하나도 없네. 그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내가 만약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날마다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맛, 내일은 어떤 맛일까? 그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맛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맛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맛들었더니 예수님의 맛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도 즐겨요. 이 맛을 먹는 것, 이 맛을 느끼는 것, 이 맛을 즐기는 것. 나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까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먹자.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에 흠뻑 빠지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비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었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신 분이신가.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속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던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나중에 피조된, 창조된 하나님이 뒤늦게 후에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제가 하나 더 넣는다면 성전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들마다 교회 성전 건축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끝났어요. 사용처가 끝났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아직도 이 안에서 갇혀 있어요. 건물 성전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예수를 전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빨리 깨트려야지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없앤 거죠. 그래서 소멸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요, 나와 내 자신이 화목해지고 나와 내 이웃들이 화목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껄끄러움, 죄 이런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모든 자들과 친해질 수가 있다. 이와 공식을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 어떤 사람과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 아니면 형제, 이웃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다시 하나님과 친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것들이 또한 잘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 있잖아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막 엄청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한때 33년의 짧은 인생, 그리고 말씀도 전하는 것도 복음도 한 3년여밖에 안 된다는데 3년여 동안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그들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한 위대한 별이 졌습니다. 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별이 떨어졌군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결코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으로써 오히려 더 한마디로 표현이 그렇겠지만 왕별이 되신 것이죠.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별로서 우리에게 존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패배한 거지. 실패한 거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어떤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다가 한마디로 쿠데타가 실패하면 끝났다고. 패배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패배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패배자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이것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흔히 말해서 개똥철학처럼 그냥 그런 사고로 우겨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방식이거든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성공할 수 있어요.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지금은 험악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비밀이다. 이 비밀을 바울은 전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1963년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자 송명희 시인이라고. 송명희. 여러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시죠? 그 찬양.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건 잘 못 들어보셨죠? 그 이름이라는 시예요. 이 그 이름이라는 시인데 그 이름이 거기 그 이름에 보면은 이 송명희 시인도 예수를 비밀의 예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예수라는 이름에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 이 송명희 시인은 사실상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의사 실수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뇌성마비로 살았어요. 그래서 보면 막 모양 너무 몸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지금도 수백 편의 시를 썼고 그분의 시로 노래가 되어지는 노래 복음 선거가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 같죠. 늘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억울합니까?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의사가 잘못해서 뇌성마비 환자로 정상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 비밀 앞에 비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비밀을 자기만 가질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이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비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일꾼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여기에 본문에서 보면은 2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일꾼들, 우린 다 교회 일꾼이라 했을 때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분보다는 더 다양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최소한 핵심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유익함이 있다는 것들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맛보게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전파했고 권했고 가르쳐 왔는가? 결과론적인 것은 28절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냐라는데 우리는 사실 완전이라는 건 없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해 가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식하게 얘기해서 성화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가는 거예요. 화자라는 것은 우리 한자적인 표현이지만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간다. 간경화 이런 말 있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화.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지면 나의 삶이 어느새 나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려지는 삶이 되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바울도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을 향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요?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은 변화돼. 전부 다 지금. 여러분 계속 변화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 마인드가 바뀌어질 거예요. 근데 변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변화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혼자 가능하냐? 또 사람들끼리 가능하냐? 일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일들은 혼자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29절에 그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 하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돈 넣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냥 안 해요. 안 도와줘. 그러면 제 풀에 꺾여요. 그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의 힘을 받아서 하면은 다른 사람이 없어도 안 해도 내가 혼자 능히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교인들이 많이 안 와도 못 와도 목회자가 의기소침하고 에이씨 오늘 잡쳤네, 기분 잡치네, 이런 마음 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발달하면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와서 때려쳐. 이런 마음이 계속 계속 샘솟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은 어떤 일도 능히 해낼 수가 있다. 네.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늘 함께하면서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위해서 성심껏 해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욕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니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2중구, 3중구, 4중구, 5중구를 겪으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이 끝내 복음 사역을, 교회 일꾼으로의 사역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미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 그래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아도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하는 걸 다 지켜보고서 그냥 하나님도 대충 하시고 그냥 설렁설렁 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 같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최선의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발을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를 다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 통찰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이 막 강조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막 강조하면 그런가 하면서 자꾸 거기에 딸려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길,
안 좋은 길, 망하게 하는 길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이단에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도 있지만 뭐 불교나 또 천주교나 다른 여러 가지 이슬람교나 거기 안에서도 그들 또 안에서 또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탈로 치면은 얼마나 수많은 이단 사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복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위대하고 육체적인 것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주의자는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을 아직도 옛날 언약의 약속을 거기 막 신봉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은 당신 교회는 왜 이거 안 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여기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인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구약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 중에서 그런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의 언약에 못 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교회는 늘 그 교회 가면 늘 채찍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죄를 정죄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맨날 책망을 들어야 돼요. 물론 책망을 들을 때는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책망이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미래에 소망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데, 새 언약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으로 이런 영주주의나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집권하고 그들이 주관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인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면 신앙인이 되라 라는 제목이죠. 신앙인이 되라. 세상에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신념인이 있어요. 신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확신을 갖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념을 가진 자는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지만, 신앙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이 빠지면은 신앙이 발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발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왜? 기본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복음대로 살아내지 않았으니까. 뭔가 결함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부품 하나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고장난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인드로 살아내야지만이 그런 능력이 임하는데, 여전히 구약에 아니면 세상에 그러한 사상을 접목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현해낸다? 그렇게 살아낸다? 그건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살아낼 수는 결코 없다. 그래서 25절 제일 후반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예수로 무장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이단이 되어지고, 예수를 떠나면 사이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이러한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이죠. 교회 일꾼으로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느냐면은 교회의 질서가 생겨요.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나와 있죠.
여기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결과적으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온 인류가 다 질서가 있으면 이 세상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참 중요하다.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의 삶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